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래 주제 말씀입니다. 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우리 주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앞에 있는 인사 제목으로 3명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용사로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용사로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용사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용사가 뭐라고 했지요? 용서와 사랑이고, 용사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의미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사랑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한 승전가를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자리 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인사할 텐데요, 복습 인사입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 인사. 용서와 사랑의 부메랑을 던집시다 라고 또 인사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부메랑을 던집시다. 용서와 사랑의 부메랑을 던집시다. 용서와 사랑의 부메랑을 던집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용서의 부메랑을 던집시다 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서의 부메랑을 던지는 데 있어서 또 오늘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순서가 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며 용서의 부메랑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31절 말씀에 용서의 부메랑을 던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그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또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난 이후에 용서의 부메랑을 던지자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며 살아왔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우리가 더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성경대로 용서하기로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악의들이 하나 둘씩 버려지고 나쁜 쓴뿌리들은 뽑혀져 나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먼저는 타인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덜어내는 나를 위한 것이다는 것을 우리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꺼내가지고 가해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내가 그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내 것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곳으로 채워져 나가는 과정이 용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31절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베푸면 베풀수록 내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행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용서한다가 아니라 그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시간으로 이제 버릴 것을 다 버렸다면 그 이후에 용서의 실천 단계, 용서의 부메랑을 던지는 실천 단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이 하신 용서를 닮아야 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볼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실제로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구절 너무나도 익숙하셔서 이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게 되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존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실상이구나, 이런 자가 구원받은 자의 실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두 번 읽을 건데요, 먼저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읽으면서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실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 바로 이런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요 용서받은 자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대속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실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십니다. 용서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것, 이것을 실제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내가 용을 써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울림을 나를 통해서, 나는 울림통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용서의 메아리가 퍼져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울림통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일아, 너는 용서받은 존재야.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 너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았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의 그 울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는 그저 울림통이 되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용서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존재일 뿐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눈을 감아 보세요.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대볼까요? 그리고 3초만 조용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까? 그 울림을 지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용서받은 자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단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외침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고 그 용서의 울림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그 진동이 내가 울림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증거되어지는 것, 용서의 메아리로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기억나야 하는 것이요, 늘 느껴져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음성의 울림입니다. 이 진동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울림통이 되어서 용서의 메아리를 내 세상 가운데, 내가 거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먼저 내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울림, 하나님의 용서의 그 진동을 먼저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스스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진동과 그 울림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메아리입니다. 내가 울림통이 되어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울리고 진동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 울려 퍼지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는 울림통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행하는 인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미국의 달라스 한 법정에서요 있었던 판결이 있습니다. 한 백인 여성 경찰이 자기의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낯선 흑인 남성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그 흑인 남성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는 자기 집 4층이 아니라 3층이었고 3층에 살고 있는 주민을 죽인 것이 되었습니다. 백인 여성 경찰이 흑인 남성의 집에서 살해한 일이 된 겁니다. 흑인들이 난리가 났겠지요.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에 강대상 불을 잠깐 꺼주시고, 우리 영상 1분 59초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며칠 전 미국 댈러스에서는 화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흑인 이웃 주민에게 총을 쐈던 백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재판장에서 연출된 뜻밖의 장면에 또 한 번 미국 사회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인석 앞에서 한참을 호응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갈그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가운데 느껴지는 게 어떤 겁니까? 저 친구가요 17살이었대요. 네, 형이 갑자기 들어온 백인 경찰에게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벽정에서 10년형밖에 선고되지 않는 것을 보고 흑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동생이 17살 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당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의자가 저렇게 포옹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판사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발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플리즈 플리즈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친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그 진동이 느껴지고 커져서 저 친구의 마음이 울림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 나이가 10대였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용서의 울림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남겨진 과거의 그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서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복수와 혐오 그리고 이기심이 낳은 욕심의 메아리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소리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떤 소리가 나와요? 미혹하는 소리지요. 미혹의 메아리, 거짓의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6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보십시오. 6절 말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전쟁의 메아리이지요. 전쟁의 메아리는요 복수심의 메아리이며 이기심의 메아리입니다. 기근은요 굶주림의 탄식의 울부짖음의 메아리입니다. 지진은요 고통의 메아리입니다. 이 모든 메아리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은 언제 올까요? 이 본문 그 뒤에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보십시오. 세상의 끝은요 무엇이 울려 퍼질 때 끝이 나나요?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에, 용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천국 복음 곧 용서의 메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울림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메아리쳐서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 위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초청되어지는 것이 용서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의 울림통이 되어서 용서의 메아리를 온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이 삶을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빨간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성품이 있고 나누지 않는 성품이 있습니다. 나누시는 성품은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뜨거운 사랑의 울림을 이 세상에 메아리쳐 울리게 하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위대한 사명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올 한해 우리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50주년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 우리가 울림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성서 땅과 대구 땅에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 용서를 닮아서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용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역량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해서 용서해라,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서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용서하는데요, 첫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크레스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경우에만 체득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가장 잘 보여지는데요,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짐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함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요,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첫 번째 방법은요,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에서 시작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계셨던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친절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고 계신 곳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도 이런 친절을 덧입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친절로서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냥 친절하게가 아니라요,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요,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친절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이요 베풀 수도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요 받을 수 있어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양방향의 아름다운 용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구역 안에, 기관과 부서 안에 우리 교우들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친절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용서, 주고받는 아름다운 친절,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많이 커져나가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필요와 공급의 그 울림이 나를 통해 울림통이 되어서 용서의 메아리가 더 많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용서의 기술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스 플랑크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좋은 내장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헬라권 문화에서는요,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 감정의 근원, 지정의의 근원이 되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서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요? 상처받지 않는 심장입니다. 어떤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어떠한 감정의 창으로도 찔러도 상처를 받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받은 상처를 타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마음이 이 강한 마음입니다. 즉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넘어서 오히려 강한 심장,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용서로 타인을 배려하고 동정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한 심장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마음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더 넘어서서 나를 욕하고 나의 악함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 이야말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곧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0절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는 강한 마음은 용서의 통로가 되는 마음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마음이 강한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소중하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큰 울림으로 자리 잡는 한 해가 되어지고, 나를 울림통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용서의 메아리가 나를 통해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크게 퍼져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외치겠습니다. 용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울림통이 되겠습니다. 울림통이 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울림통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